출애굽기 25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동이로 연결할지며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바로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은 성막이란 무엇인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막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눴고, 말씀에 대한 이해를 좀 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성막센터에 가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성막 체험을 하고 왔는데, 아마도 조금이라도 성막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고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인데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잘 다루지 않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막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평소에 좀 많이 다뤘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에 비해서 많이 다루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중요한 만큼 많이 다루고 중요한 만큼 많이 공부하면 좀 더 이해가 쉬웠을 텐데 평소에 잘 다루지 않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실은 알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잘 모르다 보니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중에 제 마음에 한두 번 정도 더 설교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되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릴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 개인 차는 좀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접하면 한 번이라도 더 들으면 낫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성막에 관하여 성막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성막은 영어로 타버나클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 말하면 성전 같은 곳이고 신약 시대로 말하면 교회 같은 곳인데 결국 성막은 크게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 만나는데.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성막은 솔로몬 시대에 와서 무엇으로 바뀐 거예요? 성전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 성전은 현 시대 뭐로 바뀐 거예요? 교회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시대에서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성전 시대에서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교회 시대에서는 교회에서 신약 시대에서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막론의 핵심은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룩한 장소가 될 텐데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뭐하고 만나고. 계속이요.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그래서 지금은 교회 시대에게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는 성막 시대였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한 텐트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하나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주의 종이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예수님을 만나러 성령님을 만나러 하나님의 전으로 오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막은 어떤 곳일까? 성막은 뭐 하는 집일까? 이게 성막의 전반적인 조감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반적인 느낌인데 성막은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데예요. 특별히 이게 전체가 뜰이고 여기가 성막인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성막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성막은 여러분들 달걀이 껍질과 흰자와 노른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처럼 성막도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바깥뜰, 성소,
지성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바깥들, 성소, 지성소.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특별히 바깥들은 바깥들이고 성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고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성막은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방이라고 하는 여기가 하나님의 지성소잖아요. 이 지성소는 얼마나 작은지 아십니까? 실평수로 6평이에요. 몇 평? 6평이에요. 6평. 우리 교회가 여기부터 저 끝까지가 딱 30평인데 5분의 1인 거예요. 5분의 1이 누가 거하시는 처소였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6평밖에 안 되는 곳에 우리 주님이 주인 삼고 계셨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6평밖에 안 됐던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장관방은 60평으로 규격이 되어 있거든요. 장관 처소는 60평인데요. 하나님은 장관에 비할 바가 아닌 분이신데 몇 평짜리 거하시는 거예요? 6평짜리 방에 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만큼 본인 자신에 대해서는 검소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방이 6평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가, 영적인 신비가 무엇일까? 장관방도 60평이라는데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시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방이 6평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에, 성막의 제일 가치는, 현 세대의 주님의 집이라고 하는 교회의 제일 가치는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크기가 아니라, 화려함이 아니라, 웅장함이 아니라, 좋은 시설이 아니라, 성막 안에, 성전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인 삼고 계시느냐. 아멘.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의 제일 가치는 뭐예요? 교회의 제일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제일 가치가 뭔데요? 크기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화려함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웅장함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성전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인 삼고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6평짜리 방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장소가 크고 넓고 웅장하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성전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장소가 작고 협소하고 왜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생각하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놀라운 곳이 돼서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며 주님과의 만남이 이렇게 매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막의 가장 중요한 것이, 성소보다 중요한 것이 지성소인데, 지성소 안에는 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이 법궤가 있어요. 이 법궤에서 내가 너와 뭐하고 만나고. 여러분, 만나면 되는 겁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지성소의, 법궤의,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뭐하고 만나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영광이 정말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만 보려고 하는 성막은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죄인의 집이다. 죄인의 집이에요. 인간은 모두 죄인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육신의 허울을 가진 사람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는 먹어도 좋다지만 선악을 하는 지식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죽게 되었고, 그의 후손인 우리 또한 죄인으로 태어나 죄의 삭스에 따라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의 빈부귀천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죠.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성격이 좋고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아무리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죽는 것이 우리의 운명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사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 죄를 제고 가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친히 대신 죽으셨기에 인류가 영생을 얻는 길이 열린 거지요. 그래서 기독교 최고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내가 구원받았다. 우리 한번 크게 하면 합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에 내가 무엇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최고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정도로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그런 전능하신 분이 말씀만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말씀만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죄 그냥 용서할게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로 내 죄를 사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유능하신 전능하신 위대하신 분이신데 말씀 한마디로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것도 비참하게 달려 피 흘리며 죽으셔야 나의 죄가 해결되는 이런 일이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제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정리하죠. 너희들이 죄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는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고 그 사망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지금 왕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의 해결이 중요하다. 죄의 처리 문제를 기독교에서는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실 때 아담아 하와야 선악과 먹으면 벌금형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선악과 먹으면 태형이야, 때 맞아서 죽는다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징역형이 돼 이런 이야기 안 하셨어요. 또 선악과 먹으면 감옥 간다 이런 이야기 안 하셨어요.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무엇이다? 사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속량하신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속주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차는 4바퀴 위를 굴러가야 하지만 복음은 2바퀴 위를 굴러가는데 복음은 다음 2가지를 크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따라합니다. 누군가가 죽어야만 누군가가 사느니라. 아멘이시죠? 누군가가 죽어야만 누군가가 사는 한 바퀴예요. 또 한 바퀴는 뭐냐면 그냥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반드시 피 흘리고 고통스럽게 죽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이고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더라도 그냥 죽으면 안 되시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없는 누군가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대신 짊어지고 피를 흘려 죽어야만 사는 것이 생명인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여전히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예요. 그런데 죄 있는 분이 죄의 값을 짊어지는 것은 의미가 없음을 성경이 말해요. 죄 없는 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흠과 티가 없으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약시대는 어떻게 죄를 속죄하였을까? 어떻게 제사를 드렸을까? 구약시대는 어떻게 해야 나의 죄가 깨끗이 사라졌을까?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내 죄가 사함받았어. 그래서 성막을 따라합시다. 죄인의 집이라고 한다. 아멘.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나의 죄가 사라졌던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드렸을까? 짐승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은 어떤 짐승이어야 돼요? 흠이 없는 짐승이어야 돼요. 또 암컷이 아니라 수컷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간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 또한 흠 없는 분이시고 성적으로 남자의 여자예요. 남자시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수건을 벗고 구약을 읽으면 다 누구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흠 없는 짐승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짐승이 나를 위하여 죽어야 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안수해야 됐다. 안수라고 하는 것은 임파테이션, 죄의 전가예요. 그러므로 구약시대 때는 나의 죄를 짐승에게 안수하여 나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킴으로 나의 죄를 짐승에게 덮어씌움으로 흠없는 수컷이 내 죄를 짊어짐으로 인간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흠과 티가 없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본칙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에,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구약의 제사는 따라합시다. 내 죄를 짐승의 피로 덮어두는 것이며 예수의 피는 그 죄를 제거하는 것이라. 여러분, 죄를 덮어두는 것과 제거하는 것은 하늘과 땅인 거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죄를 덮어두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 근데 신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유일하고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에 제사를 드리신 분이신데 그분은 나의 죄를 제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그 예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짐승의 목을 따야 돼요. 피를 빼야 돼요. 그 피를 그리고 번제단에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뿌리는 순서가 있어요. 북서남동이에요. 이것도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제사는 북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죄의 근원이 북쪽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주 역사상 최초의 죄는 루시퍼의 반란이었는데 성경은 루시퍼의 반란이 북쪽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성경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인데 여러분이 계명성이 루시퍼인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루시퍼로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 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지역이 어디예요? 북쪽이에요?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14절입니다. 15절 시작.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골 곳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죄가 생긴 곳이 북쪽이기 때문에 죄가 생긴 북쪽부터 피를 뿌리는 거예요. 북서 남동 순서로 뿌려요. 그리고 나서 나의 죄가 사함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이 죽어야만 죄가 사라져요. 죽음이 들어있지 않은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죽음이 없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루터의 말이에요. 구약의 짐승은 죽음이에요. 신약은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가 구원이 없는 것은 석가모니가 우리를 위하여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슬람교가 구원이 없는 것은 마호메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신천지의 이만희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닌 것은 신천지 이만희가 우리를 위하여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정확하게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인데 1, 2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구약은 성막에서 짐승의 피로 제사드리고 신약은 교회에서 예수의 피로 예배드린다. 아멘.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정확하게 가르는 함축 언어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시대 때는 예배가 없고 신약 시대는 제사가 없어요. 구약에는 교회가 없고 신약 시대는 성막이 없어요. 구약에는 예수님의 피가 없고 신약에는 짐승의 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예배의 종류가 많잖아요. 뭐 새벽 기도회, 수요예배, 금요철야, 주일 예배가 다양한 것처럼 구약의 제사도 다양한 종류의 제사가 있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 설명까지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수건 벗고 구약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요, 수건 벗고 제사를 보면은 예수가 보이게 돼요. 모든 것이 예수님이에요. 번제 대신 예수, 소제 대신 예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 하시는 화목제가 대신 예수, 속죄제가 대신 예수, 속건제가 대신 예수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하나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번제든 속죄제든 제사를 드릴 때에 소, 양, 염소, 비둘기 4마리 중에 하나를 사용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소, 양, 염소, 비둘기 외에 다른 짐승의 제사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왜 금하시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예를 들어서 소, 양, 염소, 비둘기 외에 다른 것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우라든가 뭐 늑대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구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 랍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 양, 염소, 비둘기 외에 호랑이를 잡아다가 안수해서, 사자를 잡아다 안수해서, 구렁이를 잡아다가 안수해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죽을 거예요.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각하면 무슨 말이냐면, 왜 예수님께서 소, 양, 염소, 비둘기 4마리 중에 하나를 가지라고 했냐면, 소, 양, 염소, 비둘기 특징이 뭐냐면 짐승이 아닌 가축으로 분류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가축은 인간에게 유익을 줘요? 해를 끼쳐요? 유익을 줘요. 고기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이 아닌 가축으로 분류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집에서 기르기 쉬운 짐승이어야 돼요. 여러분, 호랑이 길러본 사람 없잖아요. 사자 기르는 사람 없잖아요. 인간에게 해악을 끼치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짐승이 아닌 가축으로 분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집에서 기르기 쉬워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길러야 돼요. 그리고 공격적이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제물로 쓰기 쉬운 동물이어야 돼요. 제물의 대상이 돼요.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막상 호랑이 잡아다가 안수해서 예배 드리려고 해보세요. 사자 잡아다가 안수해서 각을 두고 피를 흘려서 예배 드리려고 해보세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꼭 외워야 하는 건데, 한번 따라 합시다. 안수하지 않은 동물은 동물이고, 안수한 동물은 재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흠없는 수컷 중에서 안수하려고 했을 때에 발악하지 아니하고, 안수를 하고 나서 죽이려고 할 때에 나 잡숴 주세요 하고 가만히 있는 짐승을 뭐로 쓰게 하신 거예요? 짐승으로, 그러니까 제물로 쓰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소, 양, 염소, 비둘기 4개 중에 하나를 쓰게 하신 이유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 맺을게요.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고 죄인의 집이에요.
죄인들이 나와서 죄인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짐승의 피로 죄 사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성막이에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 피는 짐승의 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똑같은 제사를 반복해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완전한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인류의 죄를 대신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을 여신 것이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성전이 되사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의 빛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는 그 피의 제사를 통해서 매일 죄사함 받고 매일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서 매일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완성하사 우리에게 제사함 받고 거듭나는 쉽고 영원한 길을 열어놓으신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늘 찬양하고 감사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